자, 오늘 토요일입니다. 오늘 일사 말씀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는 사건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이제 돌아다니다가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이제 모압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모압에 있는 그 백성들이나 모압 왕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거 아니겠습니까? 침입이죠, 침입. 이방 나라의 침입. 이스라엘이 쳐들어온 거죠. 그런데 사건의 상황들을 보니까 얘네들의 신기한 능력들이 많이 있어요. 앞에 보면 홍해를 갈랐다든지, 또 아니면은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라든지, 또 훈련되지 않는 군사들 같은데 싸우는 족족이 다 그 이방 나라들이 패하는 장면이라든지, 노뱀을 봤더니 살아났다는 둥,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다는 둥, 아주 신비한 능력들을 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왕이 이제 이건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발람이라는 이름이 헷갈려요.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아니고 뭐라 할까요? 뭔가 좀 이렇게 신을 좀 하는 신을 다스리는 점술가라 할까요? 그 사람을 한 명 사옵니다. 사와서 그 발람에게 너 그 여호와라는 그 신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축복을 좀 해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니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발락이라는 왕이 정말 많은 명예와 금은 보화와 여러 가지로 매수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너 이스라엘은 내가 축복된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가지 말아라 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알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이제 보물, 명예 또 이런 것들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제가 가긴 가더라도 저주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귀가 안 가는 거예요. 가려고 하는데 안 가요. 그래서 아니 왜 주인 말 안 들어? 나귀를 때리니까 나귀가 말을 해요. 왜 나를 때리느냐? 너는 저 앞에 서 있는 칼을 든 저 사자가 안 보이냐? 그러면서 나귀가 말을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처음에는 이 발람이라는 사람도 보지를 못합니다. 보지를 못하는데 나중에 딱 정신 차려서 보니까 사자가 칼을 빼어 오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동물조차도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는데 신을 부르고 했던 이런 사람조차도 이 물질에 눈이 닫히니까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가서 저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유혹을 받아서 발락을 찾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더라도 입을 닫게 해요. 그래서 저주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가긴 가되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것은 거짓말이지요. 거짓말이고 또 그가 물질적인 또 명예적인 유혹에 넘어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의 입을 닫게 하고 더 축복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금은보화를 줘요, 왕이. 그래서 첫 번째 실패하고, 두 번째 실패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부올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부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마지막이니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해달라라고 합니다.
민수기 23장 28절에 그렇게 내용을 하고 있지요.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에 지금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 밑에 광야에 보면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지금 거기에서도 하루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배고프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내주시고 또 모세와 함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지금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하루하루를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산 꼭대기에서는 지금 발람과 발락이 지금 서로 핑퐁 게임을 하면서 야 저주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금은 모아주겠다. 너에게 명예가 주겠다. 우리나라에 줄 수 있는 모든 것들 너에게 주겠다라는 이러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읽었던 24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광야를 향하여서 지금 발람이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람의 눈과 귀와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영이 말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부터 9절까지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현상은 평범해요. 광야가 뭐가 있습니까? 광야가 아주 목마르고 또 힘들고 뜨거울 땐 뜨겁고 추울 땐 추운 나무 한 풀 자라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는 장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보니까 5절에 보십시오. 24장 5절에 보면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질 어떠한 초원 같은 정말 향기로운 어떤 우람한 어떤 나무의 백향목과 같은 그러한 현상들을 영안으로 지금 보이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발람이 예언을 하면서 17절에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으로 저쪽으로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 나와요. 이게 이제 메시아 예언이에요. 한 규는 왕이 태어난다 이거예요. 왕. 근데 그 왕이 세상을 통치한다. 모든 나라를 무찌르고. 이게 메시아 예언, 예수 그리스도 예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더 이상의 그 발락이라는 왕이 말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지요. 여러분, 아무튼 이러한 사건 하나가 20장부터 24장까지 지금 쭉 계속적으로 이 발락이라는 왕과 이 발람이라는 이 점성술사와의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다루기도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좀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많은 3장에 걸쳐서 많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상황을 이 민수기는 다루고 있을까요? 선지자도 아니고 이스라엘 선지자도 아닌 이 모압 왕도 별로 중요한 거 그냥 쳐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을 차지했다 이렇게 하면 끝날 것인데 왜 이렇게 많은 계속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평범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광야에서 오늘날도 하루를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또 어떻게 또 우리가 생활할 것이고, 또 아웅다웅하면서 또 힘들게 어떤 때는 즐겁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공중 권세 잡는 사단이 위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위에서 지금도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잡아먹을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려고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야! 그러면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건데 위에서는 전쟁을 막 치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려고 오늘도 변함없이 오늘 이렇게 기도의 자리,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 우리가 나기만도 못하겠느냐라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우리는 훈련시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 사단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유혹을, 또 악한 세력을 몰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지금도 위에서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고, 또 우리의 내면 안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것을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하라겠는지 내가 안 할 것이냐라는 영적인 전투 유혹 속에서 우리는 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의 앞에서 온전한 그 뜻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 길을 다가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내일 교회를 갈 것이냐, 예배를 드릴 것이냐에 대한 혹시 유혹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내가 이 길을 한번 행하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찾아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닐 건데 라는 그런 유혹 속에서 하나님과의 뜻과는 다른 길을 우리가 유혹에 빠져서 지금도 저울질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온전하게 생활하려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무한한 복과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내일을 또 주일을 기약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올바른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감겨진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물질의 탐욕에 우리가 눈이 멀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서 이 자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대적의 모든 저주를 막으시고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신뢰합니다. 내 삶의 자리가 비록 척박한 광야의 같은 자리라 할지라도 오늘 하루의 눈을 들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보며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물가가 우리의 장소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인생에서 백향목과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초원들이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